성령 통독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전도 선교합시다. 재림과 심판을 준비합시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또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따라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 목사님 교회 수목금 사경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인데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그 목사님 나이는 한 50대 초반 정도 됐는데 강원도 영월 산골짜기에 6.25 전쟁 때도 북한군이나 국군이나 군인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산골짜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간증 설교였습니다. 제가 SNS에 올려놨는데 우리 교회도 꼭 초청하고 싶은 그리고 또 찬송가의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부름받아 나스님은 어디든지 가옵니다. 책도 그 교회에 자기가 부임했을 때 그 교회에 6명 그 산골짜기에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6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6분이 있었는데 2분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한 분 그 권사님의 자리가 100사람의 자리에 무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그 권사님 그 방석을 1년 넘게 동안 치우지를 않았대요. 왜? 권사님이 나오셔서 혹시 예배 드리는 일이 일어날까봐. 그래 여러분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가 늘 이야기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머리에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이다. 여러분 이거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 친구로 SNS에 친구로 되어 있는데 그 뉴스들이 올라오는데 10대 기도해 주세요. 10대 자녀인데 뇌종양인데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젊은 사람인데 이런 SNS에 친구로 있는데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또 젊은 사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우리 자식인데 이 의료기술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들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냐 이 말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받은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장소에서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 산제사, 산제물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100사람과 같은 빈자리라고 그 이야기를 때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그래, 여러분들 우리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면서 의했던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각오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따라합시다. 반시 동안에 따라합시다. 반시 동안에 감사. 반시 동안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찰나의 시간, 짧은 시간, 그 다음에 잠깐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은 계시의 출처가 누구인가? 계시의 출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장과 3장은 세상 끝날에 교회와 이 성도들의, 신자들의, 교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과 3장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칭찬만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칭찬과 책망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책망만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4장에서 계시록의 출제인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은 계시 사건의 집행자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6장은 핍박의 상징인 6가지 인재앙을 보여주고 7장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14만 4천 인마전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은 7죄인의 개봉과 함께 경고의 상징인 나팔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가운데 금양로에 담겨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 7죄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에 고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천사가 7나팔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리고 그 천사는 그 시간에 그 향로를 그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택자 구원운동이 계속 진행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만이 따라하세요. 오늘만이 내 시간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오늘만. 주님 만날 준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어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장로님이 어떤 교회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그 장로님이 예배 드리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대표 기도하고 자기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되냐 이 말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짧은 평화의 때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아멘.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나를 쫓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자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 믿었으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짧은 평화의 때에 찰나의 시간대에 잠깐의 시간대에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 믿었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네? 날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날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다면 종교인이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신자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내 자아와 내 육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내 죄성과 함께 내 육성으로 인하여서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정이죠. 오직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결코 자랑.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근거가, 우리 구원의 병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오늘 교인들은 얼마나 세상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신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녀들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위치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래 여전히 자기 자아가 강하고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죠. 십자가만을 자랑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주님 한다고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들만, 말씀대로 사는 자들만,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순교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역사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살죽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예외 없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는 중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초기 이방 교회들도 로마 제국의 박해 300년 동안 10대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피를 먹는다 라고 소문이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자에게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고 또 사지를 찢어버리고 불불 끓는 불에 집어던지고 그리고 기름가면에다가 사람을 통째로 집어였는 그런, 왜? 예수님의 살과 피, 성찬을 말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인육,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00년 동안. 자, 내가 이태리 가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제가 이태리 가면 카타콤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태리의 땅이, 이탈리아의 땅이, 여러분 얘를 삽이나 무슨 도구로 파면요 엄청 잘 파져요. 엄청 잘 파지는데 이 흙을 파면 공기와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세멘트처럼 단단해진대요. 카타콤이. 그래 카타콤을 300년 동안 팠어요. 그러면 거의 10대까지 파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 교회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게 무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그 무덤들도 같이 가족 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공간의 넓이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공간의 넓이라. 그리고 아직도 이탈리아 정부는 아직도 그 카타콤을 발견하고 조사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천 킬로예요.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 일념으로 300년 동안 로마 황제들의 박해 가운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땅굴을 파고, 그리고 여러분 햇빛을 못 보니까 거의 95% 다 문둥병 환자들이었어요.
햇빛을 못 보입니다.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말씀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죠.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래, 그 기독교 문화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1000년 동안에 로마 천주교가 중세를 지배하면서 교회와 말씀과 신앙을 갖다가 또 구원을 갖다가 무너뜨렸습니다. 중세기 전년의 긴 암흑기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519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복음의 운동으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문명의 시대를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 건세사 물질기를 잇게 하는, 그리고 19세기, 20세기를 잇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세계 냉전시대 1차,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교회는 또다시 환란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암펜젤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서 어떻게 해요? 139년이 된 이 어간에 그 초창기 때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도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또 교회도 세우고 또 언론기관도 세우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을 선교사들이 다 세웠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885년부터 1910년 동안에 여러분 기독교의 황금기를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도가 한일 합방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3년도에 원산 기도 운동이 있었고 1907년도에 평양 대각성 해계 운동이 있었고 1910년도에는 백만인 구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와 해방기간 동안에 1907년도에 장로교 동로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1912년도에 장로교 총회 첫 1회 총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38년도에 27회 총회 때 다른 교단들, 감리교, 진례교, 이단 사이비 교도 마찬가지고 다 신사참배를 가게 됐는데 장로교만 끝까지 버틴기다가 1938년도에 여러분들 27회 총회 때 평양에 있는 성은막교회에서 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애국의식이다. 그래, 그 일제치하에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박간준 장로님, 손양훈 목사님, 조만식 일제시대와 유교를 거치면서 194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 38선이 꺼지고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78년 역사 가운데 군사적으로 핵과 북한의 남침 도발 위협에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데모와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 요소들, 이념과 온갖 잘못된 사상과 또 세대 간의, 지역 간의, 계층 간의, 학연과 지역의 갈등 구조로 인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복음운동을,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해방 직후 유교동란과 견제적 궁핍 속에서 예수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은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없는 첨단과 과학 문명의 한국 속에서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제일 좋은 환경 속에서, 그리고 경제와 교육과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기도의 자유, 말씀 전파의 자유, 선교의 자유, 우리 몸과 봉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그네 여정과 2023년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많은 감사의 향을 금양로에 담아서 삼일째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입니다. 말하자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짧은 잠깐 찰나의 평화의 시간에 예수 믿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2003년 1년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찬양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평화의 시대, 이 짧은 시대 안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가 오늘인가 어젠가 영상을 보니까 그 아랍 기자인데 30분 전에 그 기자가 리포트를 하고 그 친구 기자가 바톤을 이어서 리포트를 하는데, 그 전에 30분 전에 리포트를 했던 기자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 기자가 방탄 헬멧을 쓰고 방탄 조끼를 입는데 이게 뭐 필요하냐고, 이 방탄 헬멧이 우리를 지켜주냐고, 이 방탄 조끼 우리를 지켜주냐고 하면서 생방송은 다 버스 제끼는 거예요. 왜? 그 친구도 그렇게 했는데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유일한 분단 국가고 유일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에 살면서도 이 잠깐의 이 짧은 평화의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23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하다. 하박국 선지자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양이 염소가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런 게 있어야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짧은 잠깐 찰나의 평화에 대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자, 찬양대 따라하세요. 주님의 일을 아니 여기 있는 찬양대 말고 여기 있는 찬양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저보다 소리가 적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예수 믿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예수 믿은 걸로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 받은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선교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에, 봉사에, 또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걸로 만족하고, 예수 믿은 걸로 구원받은 걸로 만족해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자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신자는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자기가 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좋으나 싫으나 미우나 고우나 주님과 함께 가족이니까, 주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4장 1절.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또 이윤을 추구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듯이 우리가 왜 구원받았냔 말이죠. 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냔 말이죠.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자녀 되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안 되고 버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졌다는 말은 잠정적인 시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또다시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순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혼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의 시대가, 이 짧은 잠정적인 찰나의 평화의 시대가,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뭐라고요?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온 세계 열방이 어떻게 해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순교의 때가 온다.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때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사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시간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좋은 평화의 시대 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잠정적으로 잠깐의 시간, 찰나의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주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은, 들의 꽃과 같은, 들의 풀과 같은, 한 점의 경점과 같은 그런 우리입니다. 뭐가 대단하다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안 받으면 죄밖에 더 짓겠어요? 죄 짓다가 멸망당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과 사명과 주의 일을 감당해야죠.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제가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반드시 미국은 역사의 코너에 몰릴 것이고,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의 코너에 몰릴 것이고, 반드시 한국교회도 온 세계 만국교회, 온 세계 열방교회, 우리 대한민국교회도 역사의 코너에 몰릴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순교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의 교회를 하나님의 큰 포도원, 주님의 교회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포도원 교회는 이른 아침 시간, 그리고 제3시. 자, 목사를 보세요. 찬양대 목사를 보세요. 자, 이른 아침부터 9시부터 9시, 12시, 3시, 5시까지 온종일 일꾼을 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는 주님이 5시뿐만 아니라 7시, 저녁 7시, 저녁 9시, 저녁 11시까지도 왜? 당신의 포도원으로, 당신의 교회로 구원받을 택자들을 계속 부르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전히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유언론을 배격해야 된댔죠.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살고 세상에서는 불신자처럼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에서도 열심히, 내가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내가 직장생활하면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되고, 내가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면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을 돌봐야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받은 일을,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러하면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누군가, 구원받을 택자들이 누군가, 예? 한 영혼. 그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사람들 빠지니까 옥수 빠지듯이 빠지니까 어때요? 얼마나 행하고 허전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몸이 아팠어. 환경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비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 뭡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역사의 끝날까지 이 세상 중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주님의 자녀들, 당신의 포도원으로, 주님의 교회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초청을 말합니다. 포도원, 교회로 들어와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으로, 교회로 들어와서, 자 보세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뭐 했어요? 일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또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인데, 자, 포도원에 아침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한. 근데 오후 5시 들어온 사람도 이제 계산할 때 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니까 주님께서 일한 그 사람들에게 품삯을 갖다가 한 개씩만 다 줬다. 그래, 일찍 온 사람 불평했어요. 우리는 일찍 와서 일했는데 왜 하나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일찍 와서 주님께 쓰임받은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늦게 부름받아도 내가 주님의 보도원에서 교회에서 쓰임받았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보도원에 들어왔다, 교회를 들어왔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란 말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사역을, 일을,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의 존재, 자기 존재의 이유, 의미, 목적, 방향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포도원에 교회의 초청을 받았는데도 내가 주의 일을 안 한다. 이거는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서교회에 들어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서교회에 들어왔다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해야 합니다.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직분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전도, 선교 다 주의.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시대에 사는 밥값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평화시대를 사는 밥값을 합시다. 그래 보세요. 우리 경석교회 주고 보세요. 우리 후원하는 후원 기도 기관과 교회, 또 후원하는 선교사, 후원으로 기도하는 선교사, 후원하면서 기도하는 기관, 교회 보세요. 지금까지 일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래 방주에 포도원에 교회에 들어오는 거 일 안 하면 반드시 주님이 심판날에 반드시 주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의 철인 플라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첫째 감사는 자신이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셋째,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조건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C.T. 스터드 선교사의 이 말을 하고 제가 이 반시여간의 감사 이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유명한 스터드 선교사입니다. 그는 영국의 재벌이고 갑부였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 다 나누어주고 선교사로 나갔던 그 스터드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한 번뿐인 인생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하게 남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심판날까지 주님의 일을 합시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깨달음